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신자로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교 안에서 구약의 또 토라라는 모세 오경에 따라 구약의 율법에 따라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모범 청년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과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바울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거기서 변화가 되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으로 보고 있고 2년 뒤 AD 51년에서 54년 정도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수년, 2, 3년 정도 뒤에 다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 보니까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선행으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어서 젊은 디모데입니다. 아마도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이 디모데를 자기의 바울의 제자로 삼아서 그때부터 데리고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와 동행하며 함께 감옥 생활을 그 안에서 시중하며 들었었던 굉장히 바울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역자라고만 알려져 있진 않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형제라라고도 쓰고 있고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사역하는 동안에 동역자로서의 신뢰를 했었던 그런 어떤 디모데였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섬겼었던 3년 이상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이제는 그곳에 섬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곳에 초대하여 자기의 어머니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그와 같이 섬겼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다른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쪽 고린도 교회 쪽으로 가면서 서신을 쓰게 되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어려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나이가 어려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중직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자세히 세밀하게 알려준 것이 디모데 전서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결하라. 특별히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때 이와 같은 사람이 적격이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주는 가르침, 감독과 집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위치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많이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만 마지막인 것을 이제 이 바울이 알고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인데요.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뭐라고 쓰냐면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뒤에 세미나 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따르는 제자,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디모데 후서도 다 비슷비슷한데 결론적으로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을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마땅히 받을 만하다라고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깐 동안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이것들이라는 건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즉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면 너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양육도 받지만 이 양육받은 걸 가르치기도 하라 그러면서 하나는 수동태를 쓰고 하나는 능동태를 써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형제에게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는 것이 이것들인데 이것으로 양육을 받으며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너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 6절의 내용인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둘째는 너 자신이 양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고 가르치는, 계속 양육만 받아도 문제가 되고 가르치지 않고 계속 양육은 받지 않고 가르친 것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고 양육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고 있으면 가르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양육만 받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이랬을 때 너는 좋은 일꾼이다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따르고 있는, 현재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말씀. 신약 성경에 대부분 다 로고스 또는 노모스, 말씀, 법이라고 표현한 대부분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신약을 가리킬까요? 구약을 가리킬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디에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 번도 신약 성경이 통합이 되어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요에서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곧 구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작용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여기에 모세에게는 돌로 우리에게는 글로 줬지만 마음판에 당신께서 직접 쓰심으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 이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믿음을 주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바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이 곧 지금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을 받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뭔가 반쪽짜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교훈이라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르침이라 좋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애언의 말씀과 신약의 완성된 이 가르침이 함께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 된다.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로 써 있습니다. 일꾼이 되리라 라고 있는 게 6절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7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풀어서 말하면 경건치 않고 허탄한 이야기는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라고 저는 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라. 허탄하고 경건치 않는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경건치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드시는 여자분들이 계속 뭐라고 서로 간에 거의 별 필요가 없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건 아니신데 허탄한 아무 쓸모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나이 든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원어는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이야기 그만하시고 쓸모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 지키고 가르치고 양육받는 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제발 쓸데없는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대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연단 훈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을 위하여,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안에 사실 지금 경건이라는 말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여서 헌신도 들어가 있고 예배, 경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무언가 경외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형태, 또는 하나님께 뭔가 자신을 드리고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경건이라라고 라틴어로는 피에타스라고 부릅니다만, 이와 같은 경건을 위하여 무엇하라?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끊임없이 훈련시키라는 말은 이 경건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경주해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 경건이 우리의 목적이니, 좋은 일꾼은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 이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거기에 몰두하여 경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주는 명령어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을 훈련할 건 훈련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다가올 날에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훈련 연습은 유익합니다. 약간요. 열심히 운동하면 뱃살도 빠지고 지방질도 좀 없어지고 건강해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 뱃살 빼기 위해서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자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감시해 주십시오. 이 배가 더 안 나오도록.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유익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요, 무엇을 줍니까? 지금이나 다가올 앞으로의 날에 생명의 약속이 경건 안에가 있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경건은 단순히 육체에만 유익을 주는 이런 어떤 육체의 연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여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기 때문에, 이 경건은 육체의 단순한 약간의 유익만, 건강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좋은 일꾼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